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 의사 필립 롱이라고 하는 박사가 불안감, 초조감을 느낄 때 1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불안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불안장애가 아닌지 18가지 중에 할 때 나야,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굽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화가 나면 근육에 긴장이 오고 때로는 통증을 느낀다.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손에 차가운 땀이 나면서 끈적거린다. 입이 마른다. 어지럼증을 느낀다. 메스껍고 설사가 나며 배에 통증이 몰려온다. 몸이 확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차가워진다. 끊임없이 화장실에 간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아서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다. 무언가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몹시 초조해진다. 조그마한 일에도 매우 놀란다. 불면증이 온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주위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6가지 이상 해당이 되십니까? 저에게 뭐 손을 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은 해당되는 분 많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주위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6가지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증 초조 증세예요. 초조. 오늘 제가 시편 이제 내일 읽을 그 성경 읽기 클럽에서 읽을 내용이 21장부터 41장까지인데 쭉 읽어보다 보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단어도 나오는구나. 초조해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언덕 이렇게 올라가서 제 시골 사는 동네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에 꼭 사람이 걸려있는 듯한 그런 모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걸어가는데 후레쉬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확인해야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볕단 말을 하고 걸어놓은 거예요. 볕단 말을 하고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꼭 사람이 걸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대상을 꼭 확인해야만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6가지 두려움이 있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이에 맞지 않은 과시와 허용과 탈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그것이 심하냐면 50대에 접어들면 더 심해요. 50대 여러분 되게 늙은 것 같으죠? 제가 볼 때는요, 한없이 젊어 보여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늙어 보여요. 뭐 40대도 늙어 보인다. 왜 이렇게 늙었냐 60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싸대기를 한 대 후려 맞을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젊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기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80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80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것에다가 10배로 더 깜짝 놀란 신용을 하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고. 제가 5분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실 수 있느냐고. 너무 기분 좋았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쭉 읽어드렸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한 분이 80세가 잡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왜 우리 아들이 천주교 가라고 했는데 그 말 들을 필요 없이 가까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 붙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거절당할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교제를 하다가 이별 통보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더 먼저 통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내가 먼저 차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 가장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이 대표적으로 이런 6가지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그리고 대상도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하여 오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생활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운 생활입니다. 두려운 생활이에요. 미신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점을 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점을 보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고, 차 안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고, 침대 밑에도 부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집의 입구에다가, 천정에다가, 문소리 위에다가, 거기다가 또 부적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당신 말이야, 이제 내가 보니까 점쟁이가 말을 하기를 자식이 빨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굿판을 버려라. 수백만 원짜리 굿을 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손톱도 아무 때나 못 깎아요. 그 생각날 때 손톱이 길었으니까 깎아야 되는데 밤중에는 또 못 깎아요. 문지방도 못 밟고. 집을 쓸면은 말이죠, 바깥으로는 안 돼. 안으로 쓸어야지. 이게 다 미신 덩어리 아닙니까? 미신 덩어리. 저희 집은요, 이 완전히 미신 덩어리 집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믿음 한 줄 설명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 참 믿음은 이집트를 온전히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온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인 군인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갖다가, 아들을,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참 믿음은 뭐냐면 이집트를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2번 떠나죠. 떠났다기보다는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탄로 나가지고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죠. 또 하나는 이집트를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정식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를 버렸다고 할 때 첫 번째 떠난 것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떠난 것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때 이집트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떠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28절에 6월절의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말씀을 파라오에게 모세가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이죠. 파라오는 몇 번을 가라고 했다, 가지 말라고 했다, 가라고 했다, 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 드리래요. 이집트에서 희생물을 드리라,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예배를 하라. 가긴 가는데 이집트를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될 말이다.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가서 희생물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자 파라오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집트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10장에 가면은 10장 11절에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자녀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세 번째 그렇게 타협을 했고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양과 염소는 놔두고 나머지만 가라 그랬어요. 제사는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파라오의 시도는 마귀의 전략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예배는 드리되 세상 것도 즐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드리되 세상 것을 즐겨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것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집트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이집트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죠.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는 믿지 말라. 뭐 그렇게 수요일날 저녁까지 나가냐? 뭐 그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느냐? 뭐 그렇게 목장 예배까지 하려고 하느냐? 너무 깊이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마귀가 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만 나가면 됐지 무슨 가족들까지 다 나가려고 하느냐? 너만 잘 나가. 남자들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은 남겨두고 혼자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믿기는 믿되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라고 그랬죠. 헌금은 드리지 마. 뭐 헌금까지 드리려고 그래? 11조? 야, 네가 피땀 흘려 버는 건데 어떻게 그걸 드리니?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집트. 그래서 파라오의 전략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파라오의 이 교란작전, 마귀의 교란작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집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세상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집트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특별 찬송이 너무 좋네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예. 그 찬송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 설교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하냐. 목자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은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본래 용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는 배짱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두려워가지고 몸을 피해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간 경우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니까 나 살려라 해가지고 혼자 도망을 갔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를 떠난 거죠. 사람은 두려워하면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마음이 괴롭고 사실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론가 도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게.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또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있으면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게 사놓은 지가 한 2주 정도 된 책인데, 그건 챗 GPT에 관한 책이에요. 챗 GPT. 예,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진로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거야. 예,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예, 자, 보세요. 챗 GPT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챗 GPT가 나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챗 GPT가 나왔다니까. 챗 GPT가 뭐냐? 이것은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챗 GPT 시대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냈을 때 받았던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구글에서는 챗 GPT 때문에 코드 레드를 발동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구글은 망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이 충격은 알파고로 인해서 인간이 바둑에서 패배했다는 뉴스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챗 GPT로 인해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처폰으로다가 세계 1등을 달리던 노키아가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챗 GPT가 나온 지 40일 만에 사용자가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챗 GPT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챗 GPT의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목사님들도 챗 GPT 해보고 올리고 저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챗 GPT를 가지고 뭘 하냐면 숙제를 한대요. 과제를. 챗 GPT로 과제를 한다고 합니다. 챗 GPT로 취직을 할 때 자소서를 쓴대요. 자소서. 예, 직장인들도 업무 경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챗 GPT로 책도 쓴대요. 책도. 그리고 챗 GPT 때문에 5명이 일하던 사무실이 2명으로도 줄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명은 남고 3명은 퇴출당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나가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챗 GPT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챗 GPT가 나와가지고 AI가 나와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나왔던 것, 이제 여기 시계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차를 갖다 현관 앞으로 대기시켜. 이러면 차가 지가 알아서 딱 움직여가지고 현관 앞에 딱 돼 있는 거예요. 바깥에 제 주차장에 차가 돼 있는데 내가 10분 후에 나갈 테니까 시동 걸어서 현관 앞에 준비시켜.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갔다 빠꾸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딱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알맞게 온도 조절해놔. 해놓으면은 또 알맞게 조절을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러면 확인해줘. 확인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다 하고 싶어. 그럼 로봇 청소기에다가 청소 좀 부탁해 하면은 청소를 다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자소서도 두고 취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하는데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데 이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써줄 수 있니? 그러면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그러면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쫙 쓴다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 자소서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맞게 자소서를 써줄 수 있니? 그러면 자소서를 써준다는 겁니다. 챗GPT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바뀌는 시대에 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느냐 하면요, 챗GPT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챗GPT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제 바뀌시는 시대에 유리한 사람은 챗GPT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을 할 줄 알고 GPT의 역할과 지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영하는 사람. 5명 중에서 3명이 추출되고 2명만 남는다면 2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챗GPT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5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후속 질문을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챗GPT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5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기획력과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방향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기획력과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해준 대답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편집하는 구성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의 능력이에요. 통합의 능력. 이것은 파편적으로 나온 정보들을 연결해서 찾아내 연결하는 이 통합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문력. 그 챗GPT에다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핵심을 파악해서 좋은 질문을 생각해가지고 좋은 질문을 던져야 챗GPT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설득력. 설득력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해나가는 리더십과 나온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5번째는 공감력. AI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약간의 휴먼 터치를 넣어서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능력, 이렇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2가지. 첫째는 뭐냐면 독서의 능력입니다. 독서의 능력. 아니, 질문을 하면은 무슨 내용을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통합과 리더십과 예측력과 기획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공감력까지 가면하려면 이것은 내가 독서를 많이 해서 독서의 능력을 갖춰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이 나왔다. 챗GPT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해서 재구성해 줄 수 있니? 재구성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독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독서를 가리키는 독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가 챗GPT 세대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독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뇌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는데 어렸을 때 게임에 노출되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은요, 뇌가 망가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어쩌다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핸드폰만 봤다 하면은 뭐 하고 싶으냐면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습관이 딱 잡혔다 그러면은 나중에 게임을 못하게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아이가 반항을 하는 겁니다. 집을 뛰쳐나가요. 그러면 이 생각을 못하니까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만. 엄마가 나를 터치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해. 엄마는 마귀야. 엄마는 마녀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 게임을, 핸드폰 가질 수 있겠죠. 안심하게 아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게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문제가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는 독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정말 그 아이들에게 라이브러리, 작은 도서관이지만 책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그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갖고 오면 숨어서 게임해요. 이 아이들을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CCTV 없는 데만 골라가서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그래서 없는 데서 제가 열어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아이들은 소리가 나는데 문을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대여섯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내 목소리 듣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면은 반가워해야 되는데 애들이 파랗게 질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열어봐서 니들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뭐 했니? 게임했어요. 핸드폰 내놓죠. 이제 목사님이 압수할까봐 애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져가진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희들 뇌가 망가져서 너희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목사님은 크게 걱정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나왔어요. 아이들 우리가 뭐 집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노출시켜버리면 뇌가 망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앞으로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 독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아이들이 뭐 독서의 능력을 길러가지고 챗GPT에다가 질문도 잘할 수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빵점이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몰라요. 기도하는 능력도 몰라요. 영적 분위기도 몰라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돌보며 아껴주며 기도해주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세상에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3 마칠 때까지는 10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아가는 능력,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기도하는 의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감동들,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챗GPT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걸 종합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엄마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그냥 생활하게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로 키워서 세상에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다. 좀 성적이 뒤처져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똑같이 학원을 못 가도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1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2, 3등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고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읽을 성경 분량을 읽다 보니까 시편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편 한번 여러분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네. 시편 34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예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아기수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흘려내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온 그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두려움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마음속에 엄습해 왔을 때 나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4절 보세요.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구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분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6절 보세요.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가엾은 자, 자기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미친 척하는 그 연기를 하는데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자,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 미친 척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겁니다. 10절.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37편 25절 보세요. 37편 25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버림을 당하거나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움에 떨어서 예배 분위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며 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늙었지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늙었지만은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그의 씨가,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파라오와 그리고 그의 훈련된 군사들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보는 것처럼 견뎌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랍비 조셉 텔리슈킨이라는 분이 랍비가 지은 건데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이분이 지은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놀려대고 깔깔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14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놔가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죠. 그렇게 걸림돌을 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놀려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장애자들을 장애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노인들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대하는 이 지하철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가끔 있죠? 가끔 나와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면은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공경하고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인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정말 자기 감정에 떠도는 이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 책을 읽으면서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래요. 매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늙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빵을 구걸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